할렐루야. 예. 어저께 큐티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줄 압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초겨울에 접어들어서 아침 저녁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한절기인데도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낸 줄 압니다. 오늘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건강과 사정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서 온라인 수락 예배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4가지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과부의 기름 사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넴 여인 사건이고, 세 번째는 물을 독에서 해독시키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의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다 읽고 또 아침에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아주 쉬울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귀한 종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선지자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미망인, 과부가 된 사람,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될 아주 절박하고 막막한 환경에 놓인 미망인 과부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죽은 남편이 훈련을 받고 따랐던 선생님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아주 어려운 사정을 낱낱이 고하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지시받아서 또 그 지시를 받은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을 잃고 남은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아마 어린 나이의 아들들 같아요. 현재의 환경을 보면 어떤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남편은 죽었고 두 아이들과 또 남았는데 보니까 참 가난해요. 어떤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그 당시의 과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받고 또 사회적으로 또 여자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인 과부와 두 아들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통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미도 여러분들이 묵상했겠지만 저는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도 우리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죽은 선지자의 과부가 현재 당한 어려움 속에서 행한 일들 가운데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것을 믿음의 안에서 풀려고 하는 시도가 첫 번째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잘 아셔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르짖었고 다른 버전에 보니까 호소해러 갔어요. 난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절박하고 내 환경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러 간 건데 그 호소한 내용이 뒤에 나와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당신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삶을 들였던 나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빛을 줬어, 빛을. 남편이 빛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번졌어. 그렇다고 이 여인이 뭐 마땅히 다른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 어린 두 아들과 이제 살 날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부르짖었다, 호소했다고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얼마든지 돈을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체주에게 찾아가서 나 살려달라고 그 사람한테 구구절절 자기 어려운 형편을 막 그냥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풀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일을 만나면, 보세요. 엘리사는 지금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 엘리사 종을 찾아갔느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가지고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건 뭘 알았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승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종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찾아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안 보이면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믿음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질서나 세운 원리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남편도 분명한 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절박한 환경,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찾아가자.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간 줄 압니다. 정말 딱한 처지가 되었잖아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도 서러운데, 두 아들들과 살아갈 날도 막막한데 이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돼 있어. 야, 이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주 절박한 상황이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들이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이 엄마는 아마 죽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될 상황이면 이 여인에게는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아주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건 놀라운 정말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면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체주를 찾아가서 막
엎드리고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될 테니까 내 두 아들들은 살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건 다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면서 막 정말 울고 거기에 가서 사정했을 텐데 먼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 부르짖어 호소했다고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성경은 과부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고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만큼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보호해 줘라. 그만큼 어려운 거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런 이런 와중에 분명히 그 주변에서 이 과부의 사정을 알고 도와줘야 될 판인데 아들을 데려갈 지경이니까 정말 어떤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 과부가 제일 먼저 선지자 엘리사를 찾는 모습을 보면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남편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으로서 본인도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방법을 따라서 첫 단추를 잘 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엘리사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융 전문가도 아니었을 거고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처럼 다 각자의 프로페셔널한 걸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는 대충은 알아요.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 꼬였고 당신의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과 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워요. 그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질문이 나와요. 재밌어요.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어떻게 하랴? 물어봐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그 한 그릇이 얼마큼 되는지는 몰라도 아주 작게 남았겠죠. 그 엘리사가 물을 때 과부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지지리도 우리 집은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비밀을 다 폭로하라는 건 아닌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좀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하나님 쓰세요. 비밀이 많고 감춰놓은 게 많으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과부는 너 가진 거 뭐야? 그러니까 다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죄가 아니잖아. 없잖아. 없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남편 죽었어요. 우리 집에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 와, 세상으로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야. 네 남편을 어떻게 해서 네가 죽게 만들었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그러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인생을 살아가냐. 그러면서 네 두 아들은 네가 잘못해서 잡혀갈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입장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도 불구하고 다 얘기해. 들어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딱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보이지를 않아요. 엘리사락에서 똑똑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때 엘리사는 과부에게 한 가지를 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조금은 비현실적이고 아주 엉뚱해 보여요. 이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많아요. 여기 오늘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다. 있는 만큼 너네 동네 주변에 가서 다 빌려와라. 그러면서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만 들을 때는 참 엘리사 선생님이 도와주기는커녕 힘 빠지는 일을 나에게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니, 나에게 있는 돈이라도 있으면 좀 주시든지, 아니 누구를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 기름, 니네 집에 뭐 있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야, 이 비현실적인 말, 비과학적인 어떤 제시. 이거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을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이번 주만 주일이야.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뭐 매일 듣는 말을 꼭 이번만 꼭 내가 행해야 되나? 이렇게 들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두 번째,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알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제 우리 큐티 세미나 잘 들었죠? 하겠습니다 해놓고 행동이 안 움직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게 만들이라. 아들이 없어 무자식인데 어디를 가라는 거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뭐 축복의 땅인커녕 도착하자마자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고 엉뚱한 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발걸음을 떼고 행동을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결과는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후손들이 많아진 것을 우리는 실제 주변을 통해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0.2%, 0.3%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세계의 경제를 다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 다른 말 하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오늘 3절, 4절 들을 때 참 엉뚱당도 않는 말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선지자님, 왜 그걸 그렇게 시키죠? 그 방법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지금 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 내게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아하게 할 수 있어요. 물어도 볼 수 있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나는 믿어요. 응?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부었더니 그러니까 3, 4절에 시킨 대로 다 가서 동네 사람마다 댕기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들들이 갖고 오는 대로 이 어머니는 남은 자기 집에 그릇 한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을 계속 부었어. 붓는 대로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나는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심은 것에 때로는 10배, 100배, 1000배를 주실 걸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1 플러스 1은 1이야.
2개 더하기 2개는 4개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을 한 번 더 하시려면 하나 갖고 10개를 만드시고 100개를 만드시고 1000개를 만드세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달란트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능들이 아깝게 느껴진다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 가장 귀한 달란트를 가장 귀한 시간에 주님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가장 필요할 때에 10배, 100배, 1000배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로 분명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요구하실 때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붓기 시작하니까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자기 아들들이 갖다 대는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 붓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모습, 행동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행동은 내 생각이 잘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임했다면 아멘. 일단 행동으로 발걸음을 띄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들 보세요. 다른 어떤 거기에 뭘 시비를 걸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단순한 걸 시키세요. 우리가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말씀 읽고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서 나를 위해 살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는 부었더니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그 다음에 방법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인간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법을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주셨다면 나는 확실히 믿고 이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명령이고 지시니까 내 순종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못할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손해볼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3, 4절에 움직였잖아요. 행동했잖아요. 믿고. 그래, 빌려오자. 문 닫고 들어가서 붓자. 그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야고보서도 나오죠. 우리가 말로만 행하지 않는, 말로만 믿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이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어린 아기가 군중들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면서 막 이동하니까 그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군중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않고 막 틀판에 모여서 예수님이 저물어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집에를. 근데 그때 동네로부터 많이 떨어졌고 군중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저녁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다가 허기져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고파서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아셨죠?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동네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가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도시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들판이란 말이에요, 들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아니, 먹을 걸 준다고 해도 지금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다 싸가지고서 나온 게 아니고 시간이 저녁 되니까 이미 싸갖고 온 거라도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걸 사건을 알고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요구가? 가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인가를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한 번은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여기 들판이고 먹을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을 먹인다 할지라도 돈으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면 적어도 장정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한 끼를 먹여도. 그리고 돈이 있은들 지금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빵을 사옵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두 제자는 찾아 나서 돌아다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는 차라리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안 되고 서 있는 것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두 번째도 계획하시고 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참, 그걸 뭐라고 하지? 내가 잊어버렸네. 세상에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가는 아기가 한 끼 먹고서나 없이를 그 도시락을 달라게가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갖다 주는 건 무슨 풍경? 근데 그 아이도 또 순종해.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참, 이것도 또 과감이야. 그걸 갖더니, 이거 갖고 왜 갖겠냐도 안 하시고,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또 하늘 주시면 띄어다 줘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기름을 부어라요. 어떻게 기름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말이 없어. 부어라. 떡을 나눠줘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떡을 나누고 또 나누고 계속 나누고 수천 명이 먹고 아기들 또 어린이 이제 여인들까지 한 2만 명이 먹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광주리를 딱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아이가 한 끼 먹고 마리아들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나눠주고, 예수님 체면 국입니다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말일펀도 한데 모두가 예수님 말에 순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이들이 순종했죠. 부어 그냥 부어. 계속.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신기하죠? 붓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그대로 다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얻게 만드셔야 되고 그걸 소유하게 만드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움직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1+1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하시면 끝장 보실 때까지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놀랍게 지우셔요. 응?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릇에 다 찼어. 그릇을 다 채웠는데 이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굳혔더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 인생을 내가 채워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했더니 하나님이 10배, 100배, 1000배로 채워주는데 이건 어떨 때 가능하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너의 것 너의 것,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우리의 재능도 시간도 모두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멋있어요. 신앙인의 신앙의 모습은 참 멋있어.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남은 그릇이 하나도 없을 만큼 기름이 가득가득 채웠는데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곧 그쳐버렸어. 얼마만큼 여기서 기름을 만들어냈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 과부가 죽은 남편이 지고 간 빚을 다 갚고도 또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만큼 주셨어.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먹고 살아갈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됐다 막 뛰고 난리치고 땡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요. 이 모습이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붙어 다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붙어 다녀야 돼요. 세상의 사람과 붙는 것도 참 때로는 중요하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붙어가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붙어갈 때 거기에서 은혜가 임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하나님은 절대 성경적인 원리는 질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잘 믿음을 생활하면 그 질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에게 나아가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심플해. 다 하는 거야.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선지자가 뺏었다는 말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종에게 고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복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쉬워. 야, 다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건 네 두 아들과 먹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 속에서 여러분에게 준비된 놀라운 복들을 채워가십니다.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난 이후에도 이 과부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여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 혼자 예배 드리죠. 집에서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때는 주님께서 어떤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멘토들과 함께 믿음으로 갈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나고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엘리사나 엘리야나
또 다윗이나 그분들 보면은 혼자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기름 붓는 과정,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과정 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 훈련시키냔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이 잘해봐. 아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하나 예로 10 문둥병자가 나오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가 문둥병이 걸려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과 또 한 가족들과 살 수 없습니다니까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을 몸에 보이라. 가는 사이에 10명이 다 문둥병이 났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밤에.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섰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뭘 예수님께 돌아. 근데 예수님이 돌아온 사람을 보고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이 한 명밖에 없냐? 약간 그 모습은 조금 서운한 그런 모습의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과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원리를 터득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 그래. 내가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우신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해결 안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 같은 세운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터치하는 게 있어요. 그 터치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엄청난 환경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자기가 가진 작은 것에 그는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행하고 움직이고 순종했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그의 생애를 반전시키고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 날마다 한 주간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